네, 오늘 시편 104편 1절부터 24절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으로 우주를 붙드신 손이 내 오늘을 붙드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김규로 목사님 특송 가사에서도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선하신 분인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둡고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고, 그러면 그 선하심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치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세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하지만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빛으로 자신을 두르신 분, 그리고 하늘을 카펫을 펼치듯이 펼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물과 바람과 파도와 폭풍과 이러한 거대한 자연의 힘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갑작스러운 상실이 우리를 덮쳐서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마치 내가 사는 세상이 바닷속에 잠겨져 버린 것처럼 절망과 낙담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에도 여전히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아서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계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발견되는가? 첫 번째는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1절을 보시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도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로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이보다 더 위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존귀와 위엄을 옷 입으셔서 그분 스스로 본 존귀와 위엄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카펫처럼 펼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으로 자기를 덮듯이 빛으로 덮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곳에서 이 하나님을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이분은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고 절대빛이십니다. 어둠과 전혀 상관없는 분. 그리고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고, 하늘을 휘장같이 카펫처럼 펼치셨다. 그래서 그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어디 공항에 도착할 때 레드 카펫을 쫙 깔고 그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그렇게 펼치시고 거기 위를 레드 카펫처럼 걸어 다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릴 때 나 저 구름이 되게 푹신푹신해 보이는데 저거 위를 좀 걸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 덕분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를 얹으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형태가 없고, 형태가 있어야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비어 있으며,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확 비어 있다네요. 창조하셨는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나옵니다. 갑자기 빛이신 하나님인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지구를 빚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45장 18절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other words, God did originally create the world formless and void.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formless, 형태가 없고 void, 비어있게 창조를 하셨다. But since this was not his ultimate wish for it,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디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궁극적인 원함이 아니었으므로 he proceeded, 계속해서 어떻게? to fill it, 채우셨대요. with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로 채우셨다. including man.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형태가 없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한 그룹은 하나님이 그냥 형체가 없고 비게 만들 수가 있냐.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과 비어있음과 공허함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론을 펼쳐나가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방금 읽었던 찰스 라일리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마치 진흙덩어리 같은 것을 창조하시고 그때 이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으며 이 물에 잠겼던 세상을 물에서 꺼내시고 그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게, 살아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게 꾸며 가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셔서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일생을 바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그렇게까지 쏟을 시간이 좀 부족한지라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심판 때문에 이렇게 됐나? 심판 없이 그냥 이렇게 했나?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조명을 빛이 좀 희미해서 어느 한쪽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믿음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저는 어떤 게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진흙 덩어리 같은 세상은 물속에 있었고 그 물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하나 빚으셔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구름들로 병거를 삼으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구름을 병거로 삼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름을 마차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구름을 마차로 삼았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시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을 자유롭게 다니시고 과거에 계셨다가 동시에 미래에 계셨다가 사람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지난번에 어릴 때 본 책이 삼국지 한 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 권이 더 있었습니다. 서유기. 손오공 아주 제가 좋아했습니다. 손오공이 타고 다니던 구름 아십니까? 근두운. 손오공이 근두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할 때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뭉게뭉게 막 피어난 구름을 보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은 그 구름을 타고 다니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구름을 마차로 삼으셨고 병거로 삼으셨고 그 구름을 마치 펼친 레드카펫처럼 진짜 계단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신다는 것도 바람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언급한 적 있나요? anthropomorph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손, 발 이런 거가 없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치 발이 있어서 카펫을 밟고 다니고 날개가 있어서 날개 걸으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이런 표현들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영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spirits. 이게 히브리어로 ruach라는 단어인데 air, 공기, wind, 바람, breath, 숨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ir, wind, breath, spirit 전부 같은 ruach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한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바람을 천사로 삼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양쪽으로 다 가능한 구조라고 히브리어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양쪽 다 가능한데 문맥을 보면 이 시편 104편 전체가 지금 이 하늘과 땅과 온 자연을 만드시고 그 자연을 통제하시고 그 자연을 자신의 종들처럼 부리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4절은 바람,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들로 삼으셨다. 즉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이방신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바알신. 바알 숭배 들어보셨죠? 이 바알이요 어떤 신입니까? 제가 언급 안 했었나요?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모르시죠?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 비를 주는 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를 안 주면요 이 동네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하늘 옥황상제께서 비를 주셔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예전에 비를 주셔야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 기후제를 지내고 막 그랬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근동 지방도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비를 주는 신이 바알신이다. 바알에게 잘 보여야 비를 준다. 그래야 농사가 되고 그래야 내가 내 자식도 먹여 살리고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돼서 폭풍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 아무리 말을 했어도 이 바알 숭배에 빠지기 쉬웠던 것을 볼 때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바람을 종으로 삼으셨다. 바람을 삼으셨다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신뢰하던 바람과 폭풍과 불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기며 불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펜사콜라 플로리다에서 이 뉴저지로 올라올 때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산을 통과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해서 왔는데 야 진짜 그 스모키 마운틴이 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갈 정도로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웅장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이 막 이렇게 스모키하게 스모크가 연기가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는 모습이 정말 뭐 살아있는 어떤 존재 같고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스모키 산을 신으로 숭배하기 쉬웠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웅장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두려움의 존재, 폭풍 후 불조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이런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4절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는 그 어떤 강한 존재, 그 어떤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변모하며,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가로막는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난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분이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Satan is God's Satan.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마니키즘, 마니교라는 지금 이란, 마니교라는 그 이란 쪽의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어둠과 빛이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충돌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질까봐 막 노심초사한다라는 이 마니교의 개념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마니교 또 엄청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Satan is God's Satan. 하나님이 마치 목줄 길이를 딱 정해놓고 목줄에 감겨있는 아주 싸나운 개처럼 하나님께서 사탄도 통제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니교와 달라요. 마니교는 선과 악이 부딪혀서 누가 이길지 몰라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게 마니교고, 성경은요 Satan is God's Satan입니다. 사탄의 계략도 하나님의 그으신 선까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행위조차, 사탄의 계략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의 반역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해서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뭔가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당황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는 너무 어려워서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잘 안 믿어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이 진리를 여러분 매일 아침에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한 어려움을 닥친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에이 자매님 울지 마. 갓 세이탄이야. 갓 세이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체험해서 체득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위로를 받기보다는 분노를 일으키기가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릴 때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탄조차 하나님의 사이튼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여기까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지금 이 시편은요, 전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은 기초들을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는 과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정확하지 않는 지식이지만 1969년인가요? 그 미국이 달나라 아폴로 우주선을 써가지고 그 우주선 그 우주 비행사가 암스트롱인가요? 예. 네. 소장님 엄청 잘하시네요. 그 사람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네? 그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별과 지구와 그 모습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암송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구가 여러분 허공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다 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AD 1000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해 놓은 그 우주의 그림을 보시면 거북이 등 위에 이 지구가 올라가 있는 모습, 아니면 그 보셨습니까? 헤라클레스가 지구를 등에 지고 있어서 헤라클레스가 기침을 하면 땅에 지진이 나는, 그거가 그냥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욥기에는 지금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허공에 매달았으면 맨날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흔들리지 않게 꽉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런 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물에서 꺼내시고 허공에다가 매다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떠받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이 테이블, 여러분 이 테이블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이 테이블 사라지게 하려면요, 막 잘게 쪼개면 분자가 나옵니다. 아시죠? 분자를 한 번 더 쪼개면 원자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공계 분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챗GPT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막 쪼개면은 결국 원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자 주변을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전자가 이 핵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뭔가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미나이한테 그 붙잡고 있는 힘이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더 이상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물체가 여기 이대로 있으며, 이게 사실은 모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여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말해요. 하여튼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를 붙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 전자가 절로 튕겨나가지도 못하고 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정확한 힘으로 주변을 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거를 붙잡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전자가요, 이 핵의 힘을 벗어나서 튕겨나가는 순간 이건 소멸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간단하겠더라고요. 원자가 전자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을 놓아버리면 전자는 튕겨나갈 거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 상황이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소멸해버립니다. 이 물체도 소멸하고요, 사람도 결국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겠죠.
그것도 우리도 소멸하고 사라지는 거고요. 온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은 막 폭탄을 들이부어가지고 막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이 힘만 사라져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분자의 핵이 전자를 잡고 있는 그 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이게 만약에 맞으면, 이게 맞다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면 해결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그 상황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홍해에 다다라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적들에게 칼에 찔려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을 갈라주시면 거기를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기적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어떤 문제들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께 그 일을 맡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나요?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시편 104편 34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 상태에 권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나? 이렇게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9절을 보십시오. 내 주변 자연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9절을 보시면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바다에, 해운대 바닷가에 물들이 딱 저까지만 오네. 조금만 더 오면 우리가 놀 그 모래사장이 없어질 텐데 딱 저까지만 오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이제 폭풍우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해일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경계를 넘어올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고장났다는 증거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로 덮고 있었단 말이죠, 이 세상이. 그래서 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말씀이 2절에 있죠. 그 다음에 물에서 지구를 꺼내시고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고 뭔가를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이 짐승이나 벌레에게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저는 벌레들이 저를 무서워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제가 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저희가 주택에 살았는데 부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퀴벌레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부엌에 유난히 많았어요. 부엌에 그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들어가 불을 탁 켜면
한 너댓 마리 바퀴벌레가 싹 하면서 사라집니다. 근데 불을 켜는 그 위치가 이렇게 걸어서 한 이만큼은 가야 되는, 저 오늘 불 켜러 가다가 밟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뭐 바퀴벌레 그게 뭐가 무서워요.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걸 제가 알지만 성향상 기호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저희 집 바퀴벌레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2층에 있으면 날아와서 저를 한 대씩 때리고 지나가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불 켜면 도망가줘서 너무 고맙다. 불만 켜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불을 딱 켰는데 바퀴벌레 저를 딱 노려보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노려보고만 있으면 좀 낫지. 이것들이 줄을 지어서 척척척척 저를 향해서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싫은 겁니다, 제가. 근데 불만 켜면 도망가 주니까, 나를 무서워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봤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퀴벌레한테 날 보고 도망가줘서 너무 고맙다. 바퀴벌레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퀴벌레에게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 눈을 떠서 물에 잠기지 않은 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진리 같습니다. 바퀴벌레가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야.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엔 당연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봄날 들에 나갔을 때 새들이 저희 동네에 라빈이 많은데, 시골이니까 라빈이 많은데, 라빈은 보기는 배 쪽이 약간 붉으스면서 약간 이쁘긴 한데 가끔 굉장히 아름다운 새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생긴 것도 엄청 멋지게 생긴 빨간색 카디널이 있습니다. 이 카디널은 제가 그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카디널에 앉아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건 카디널의 목소리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 소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정말 생긴 것도 이쁜 게 목소리도 이쁘네.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새떼들이요, 거기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지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길을 가는 나를 향해서 벌떼들이 달려들지 않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벌은 원래 안 달려들어요. 목사님, 벌통만 안 건드리면 안 달려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자연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매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골짜기에 샘들을 보내시고 산들을 흘렀다는 말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살 때 어린 시절에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엄마들하고 저희 친구들하고 다 같이 부산 범어사 산골짜기 계곡으로 놀러 가곤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서요, 닭 백숙을 먹고 닭죽도 먹고, 저와 친구들은 그 여름에 그 차가운 계곡물로 들어가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위 틈에 가재를 잡고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주 쬐끄만 물고기 있는데 이렇게 밥그릇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평범하고 아름다운 그 풍경이 저는 그냥 누구나 어릴 적에 있었던 당연한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면
온 세상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그 추억과 행복한 기억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저의 그 모든 추억들이 하나님의 덕분임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즐거워했고, 그냥 즐겼고, 그냥 너무 많이 놀아서 피곤했고, 그냥 잠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행복한 추억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당연해서 너무 지겹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이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순간, 아, 이게 당연한 지겨운 날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숨 쉬고 걷고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아 시끄러워요 하는 길자매님 목소리를 듣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는 당연한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하게 되는 합당한 행위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34절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965년에 제정이 되었더만요. 엄청 오래됐더구요. 1965년 제정이 돼서 TV 부문, 영화 부문, 연극 부문까지 아우르는 종합예술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9년에 열렸던 제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때 그 JTBC 드라마로 TV 부문 대상을 받았던 한국의 국민 엄마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잘 아시네요. 김혜자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수상소감을 했었는데 언젠가 제 유튜브 짤로 올라오더라고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분이 나와서 했던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저가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거기 그 객석에 앉아 있었던 그 후배 탤런트들이 다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다 공감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이 더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매일 이 모든 걸 누리세요. 그러면서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한 센텐스가 빠졌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말만 빠져서 오게 튀지만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들을 보고 즐거워하며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다 누릴 자격이 없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한바가지인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 하지만 이 내 죄를 용서하신 이분이 만드신 이 하늘과 땅과 새와 그 바퀴벌레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분당집 팔지 말 걸. 그때 그 주식 살 걸.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말라는 이 말을 하는 그분도, 이게 아마 그 드라마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할 때 이분도 굉장히 적어와서 진심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았고, 이거를 듣는 사람들도 다 감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전 누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거는 그냥 보편 진리라서 다 모든 사람에게 와닿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후회만 가득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을 비슷하게 세상 사람들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 그 링워드 파크 가보시면 이번에 새롭게 한번 보십시오.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지만 그 난관과 어려움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며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길을 걸어가라는 이 시편 말씀을 저희가 삶에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즐기라고 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며 그 자연을 칭찬하고 자연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아까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손을 잡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464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 직접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대의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 말씀 통해서 주님께로 눈을 다시 향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